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트를 만드시고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일교회 사랑합니다. 자, 이번에는 목사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 이름 부르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요. 우리가 가정이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삶의 현장이고 창조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경외한다,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연세 드신 어른, 노인 문제입니다. 노인들은 늙고 병들고 오갈 데가 없어서 복지시설을 전전긍긍하든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되면 요양원 같은 또 병원 같은 곳에 모시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부부들이 그런다며요, 여러분. 어머니를 요양원이나 병원에 모셨는데 찾아가서 뵈야 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면회가 잘 안 돼서 그동안 그걸 꺼려하던 분들은 야, 할렐루야, 방학이구나. 내게 주신 특별한 휴가구나.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가 신앙생활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성경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편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부부가 나오는데 그 부부의 이야기는 사무엘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엘가나라는 남편 그리고 한나라는 여인, 이 두 부부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선지자로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전적으로 100% 부모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부모의 은혜를 얼만큼 알고 있고 그 부모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중요하게 요약해서 보면 첫 번째로 부모의 은혜는 낳아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누구를 통해서 부여받습니까? 부모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없는 자녀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자녀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자격을 이미 상실하는 것인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낯선 차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이 어버이날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부모를 만나서 부모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자녀들의 차량들이었습니다. 늘 보면 명절 때와 어버이날 때면 기존에 있는 우리 사는 분들의 차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훨씬 많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의 은혜를 알고 찾아오는 그 자녀들의 그 모습,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로 부모에 대한 효도와 가치관을 분명하게 알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이 한나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사무엘상 1장에 그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남편한테 시집을 와서 아이를 못 낳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경 속에도 보면 정말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할 만큼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날마다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가나에게는 부인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인이 있어요. 분인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은 애를 낳았습니다. 자녀를 한두 명 이렇게 낳고 나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야, 너는 애도 못 낳는 여자 바보가 아니냐. 우리가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처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100세가 됩니다. 10여 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혼한 지 그 세월을 보냈는데, 그때 방법이 없어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런 제안을 하죠. 내가 종을 줄 테니까 한번 종을 통해서 아이를 한번 낳아보시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그 가정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비록 사라가 낳지 못했지만은 그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가정의 축복이고 기쁨이었습니다. 결국 그 가정이 기쁘고 즐거움이 넘쳤지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그 아브라함의 첩이 사라에게 온갖 소리를 다 쏟아놓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다고. 이스마엘로 인해서 가정에 화평이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분란과 환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그 가정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결국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고 균형이 깨어지는 그런 큰 사건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서 분인나가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한나는 홀대되었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취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찌해서 아이를 낳지 못합니까? 왜 아이가 내게는 태어나지 않고 수태되지 않습니까? 그런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셔서 그를 수태케 하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1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사무엘을 낳게 되는데 하나님이 한나를 돌아보셨다. 아이를 못 낳고 기도하는 그 여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낳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잘 양육하고 기른 거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음과 이들의 양육은 오늘날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베푸는 그러한 은혜의 양육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은혜가 큰 것이고 어떤 은혜로 그 자녀를 키웠는가를 오늘 우리 말씀 속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니까 라헬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이는 누구예요? 네, 야곱의 아내이죠.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면서 장가를 가는데 외삼촌에게 나 장가 좀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외삼촌이 그럼 우리 딸하고 결혼시켜줄게. 그러면서 너 누구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외삼촌이 속이고 언니인 레아를 먼저 시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장가를 갔는데 장가가고 나서 보니까 언니 레아가 자기 부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일을 더하고 2명의 여인을 통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레아가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서 뛰어다니고 다시 또 수태해서 2번째를 낳고 세 번째를 낳고 그렇게 하니까 그 가정에는 기쁨이 아주 크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헬이 왜 나는 애가 태어나지 않느냐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음이 슬퍼서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잉태하지 못해서 투기함으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남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로 하여금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애 못 낳으면 난 죽겠다는 얘기예요. 일종의 얘기에서 아이 못 낳는 것을 가지고 두 부부 사이에는 불화가 생겼고 바가지를 긁는 것이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니 레아는 아이를 열심히 낳고 야곱의 대를 이어서 인정받는 여인이 됐는데 자기에게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헬이 생각을 해서 뭘 했냐면 자기 종 빌하라는 여인을 남편에게 줍니다. 야곱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언니 레아가 투기가 일어나서 욕심이 일어나서 자기 종을 야곱에게 줍니다. 그래서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 또 언니 레아를 통해서 준 종 빌하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런 아들들이 쭉 10명까지 딸까지 이렇게 11명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낳은 아들이 바로 라헬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가 베냐민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죠. 야곱은 어쨌든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고 가족을 크게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가서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잉태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나는 자식이 없어서 이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귀한 일들을 하지 못한 또 분이 나를 통해서 내게 들려오는 얘기가 나로 하여금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슬픔의 소리가 너무 난무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이 수없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처럼 한나를 돌아보셨다. 한나를 돌아보셨다는 것은 그가 무슨 기도하고 무슨 소원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의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헤아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한나가 임신해서 사무엘을 낳게 되고 그 뒤에도 아들 3명과 딸 2을 더 낳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한나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였고 그 개인적인 문제에서나 가정적인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낳은 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다. 요즘 물론 결혼하는 사람 비혼주의도 많이 있지만은 어쨌든 결혼하고 아이를 정상적으로 낳았다는 것은 큰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여성 1명이 태어나는 아이의 숫자가 0.84명이라고 얘기합니다. 1명이 안 됩니다. 원래 우리 삶의 현실은 문제입니다.
1시간에 73.7명이 태어나는 우리 이 땅에 한 여성이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 그런 아이러니한 통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하루에 출생이 1526명이 태어나고 죽는 사람이 666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하루에 900명씩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이건 다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딸이든 아들이든 태어나는 것은 가정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이를 낳은 그 부모에게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애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뻐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산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일 뿐 아니라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낳아주신 은혜가 기억되어야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을 때는 여러분 얼마나 해산의 고통이 큰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입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애를 낳을 때 별이 보였다고 얘기한다든가 하늘이 노랗다고 얘기하다든가 그만큼 해산의 고통이 큰 것입니다. 그것이 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1명, 2명, 옛날에는 많이도 낳았죠, 여러분. 그 많은 자식을 낳으면서 해산의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 아이를 낳아본 사람만이 아는 것이고 그 고통을 아는 겁니다. 비록 여러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기도했지만 아이를 수태하고 나서 기쁨이 충만했고 그 아이를 출산했을 때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고통이 고통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다 얻은 것처럼 기쁨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출산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 기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큰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유치원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녀를 위해서 들어가는 양육비가 교육비라고 대부분 말할 수 있죠. 먹고 입히고 교육하는 비용이 1억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여러분 그냥 보통 사람이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감당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면서도 부모님들이 수능 시험 볼 때 되면은 제발 이번에 성적 좀 잘 나와가지고 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딱 대학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부터 고민이 뭐예요? 등록금 어떻게 되나. 그게 한두 푼이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조달해야 되니까 어떻게 등록금을 대는가. 그 염려와 근심이 있어도 그 자녀에게 제발 이번에 대학 좀 들어가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비행기 타고 외국에 유학 갔다 오고 연수 갔다 온다 그러고 유학 갔다 온다 그러면 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도 그 비용을 다 부모는 가슴에 안고 삶에 안고 감당하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이건 모세의 어머니가 한 행동이죠. 그들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를 보고 석 달을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임금이 뭐라 그래도, 칼날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왕이 뭐라고 얘기해도 내 아들은 절대 나일강에다 버릴 수 없다는 그 모세의 어머니, 모세의 아버지의 믿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녀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그 믿음 때문에 자녀도 살리고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는 인생 아니에요. 요즘 믿음이 자녀보다 크지 않습니다. 너 뭐 할래? 너 오늘 교회 갈래, 안 갈래? 왠지 가기 싫어요. 그래, 집에서 쉬어라. 요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도 드린다는데 집에서 그냥 예배 드려라. 뭐 교회 꼭 가야지 예배가 되느냐. 그래서 어쩌면 찬송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이 찬송가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주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을 때니 주님 알아서 오셔서 받아가십시오. 그건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애만 낳은다고 애가 저절로 큽니까, 여러분? 부모의 사랑의 손길, 맛있는 음식을 먹여줘야 되고 학교를 보내줘야 되고, 그가 살아가는 데 맞추어서 성격과 모든 것을 다 부모가 아름답게 다스려줘야지 양육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여러분 그런 양육이 없어서 버려지는 아이들, 맡겨지는 아이들, 또 돌보지 못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비행 청소년이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그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열심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는데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신앙생활이 바로 서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했다는 거죠. 아이를 낳는 것처럼 그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가르쳤고 또 본을 보였고 다스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은 지식과 명철로 양육해라. 디도서 2장 12절은 근신앙과 의로움과 경건으로 양육해라. 에베소서 6장 4절에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잠언서 22장 6절에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그렇게 양육을 했던 것입니다. 아이가 믿음이 있는 것은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해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사자가 되고 선지자가 되는 데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한나와 엘가나가 믿음으로 그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성전에 보내서 하나님 앞에 자라게 한 그 사무엘,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결정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세마포 여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라. 18절에 보면 예봇을 입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봇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믿음을 위해서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사무엘을 위해서 한나와 엘가나가 매년 뭐 할 때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가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입혔다는 거예요. 아마도 옷을 만들어서 웃으면서 잘 가지고 가서 사무엘에게 입히면서 그 어머니가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으면 자라는 아이 옷이 딱 맞겠습니까? 애들 여러분 귀여워서 아시겠지만은 작년에 입었던 옷 올해 입히려고 한번 입혀본 바지가 이만큼 짧아져죠. 그게 애들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매년마다 때마다 절기 때마다 또 모일 때마다 이 엘가나와 한나가 그 사무엘에서 옷을 만들어서 가서 입히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 이번에도 딱 맞네. 엄마가 생각하는 만큼 키도 크고 자랐네. 그러면서 그 옷을 입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제상 엘리 밑에서 자랐고 엘리를 공경하고 믿음을 키웠던 그 사무엘이 후에 훌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사무엘아, 잠자기 전엔 꼭 기도하고 자라. 그리고 성전에 들어갈 때는 너를 꼭 살펴라. 죄를 범했는가 안 범했는가. 구약의 어느 제사장의 아들처럼 죄범하고 그릇된 불로 분향하다가 여호와의 벌에 죽는 불행한 그런 모습 되지 않도록 내가 믿음으로 근신하고 너를 살피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라. 여러분,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고작해야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 엘리의 심부름하는 일입니다. 그게 전부인데도 매년마다 예봇을 입혀서 그에게 입히고 그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키며 여러분 예봇을 입혀주면서 얘기하면 그 사무엘이 들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가든지 말든지 그냥 네가 좋은 대로 해라.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되고 믿음을 이렇게 생활해야 된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커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어려서부터 말 잘 듣던 애들도 머리가 커지고 성인이 되면 여러분 말 안 듣지 않습니까? 부모의 양육은 본인이 죽을 때까지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게 부모의 양육인 것입니다. 먹고 입고 공부하는 데만 돈을 들이는 게 아니고 그 아이에게 믿음의 교육을 잘 감당하도록 교육을 시키고 양육을 해줘야 그게 온전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해라. 그 자녀가 신앙으로 성장하고 자라지 못했고 지금도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부모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아들은 저럴까라는 그러한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겠죠. 그래도 다 자란 아이는 그 생각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변함없는 부모의 신앙도 계속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애를 마치는 그날까지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세우시고 믿음으로 양육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이 되도록 양육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건 감사할 일이죠. 그만큼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부에 보시면 학생의 은혜라는 학생이 아니고 희생의 은혜입니다. 이게 오차가 나서 이상한 소리가 됐는데 부모의 은혜는 희생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5월 두 번째 주에는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보내면서 어버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왜? 부모의 희생 때문에. 아무리 맛있고 먹을 것이 있어도 여러분 내 자녀와 다른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자녀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준다고 주지만 여러분 내 자식에게는 하나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게 희생의 마음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교육열이 높아서 다 여러분 교육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교육에 대한 돈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도 부모는 걔가 대학 나와서 1년에 한 번밖에 안 찾아와요. 적어도 몇 번 와야 되는데 한 번밖에 안 찾아와요. 한국 문화에 보면 몇 번 올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부모가 한 번 오는 게 너무 고맙고 기쁘고 소망적이고 즐거운 게 부모의 마음이죠. 그게 바로 희생의 마음인 거예요. 때로는 매를 치고 야단을 쳐도 버리지 않는 것이 부모의 마음, 그게 바로 희생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희생의 마음을 먹고 자란 것이 자녀들입니다. 그 희생의 은혜로 자란 것이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세상을 살면서나. 그래서 하나님은 몰라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만히 계시는 거죠. 그게 여러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3절에 보면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하고 거지가 돼서 나중에 집을 찾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그 시점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죠. 물론 이해도 되고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재산을 다 허비한 저놈을 위해서 뭐가 좋다 그렇게 옷도 입히고 잔치도 베풀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인데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희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렇게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뻔뻔스러워가지고 빚지고 도망가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갚지 않고 도망가는 거예요. 못 갚아서 못 갚는 사람은 이해가 되지만 갚을 수 있는데도 여러분 안 갚는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 여러분 대표적인 거는 세금 문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에서 가끔 여러분 TV 나오잖아요. 세금 안 낸 사람 1순위 누구, 얼마 전까지는 지읒자 들어가는 분이 제일 안 냈다고 얘기하던데, 누군지 모르지만 안 내는 사람. 분명히 낼 수 있는데 안 낸다는 거죠. 이 부모의 사랑은 여러분, 사랑을 주고 나서 그에 대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희생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죄가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려오는 어떤 분들은 무섭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시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아유 진짜 저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읽다 보면요,
애굽에서 불이 막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병이 걸려서 죽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그런 거 말씀을 읽으면 아유 하나님 아무개가 말도 안 듣는데 좀 저렇게 했으면 말을 좀 잘 들을까요? 생각을 했다가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데 야 그런 몇 명 남겠느냐 그래. 그 사람 내버리면 몇 명 남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저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도 할 말이 참 많으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거. 부모님도 자식에게 할 말이 참 많아요, 여러분. 오죽하면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저 왼수 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말이 많은 부모님도 돌아서고 하룻밤 자고 나면은 어머 나 차비 없어 그럼 차비 주고요. 나 책 사야 되면 책값 주고요. 오늘 누구 좀 만나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셔야 되는. 야 요새 내가 보니까 아메리카노가 제일 싸더라. 라떼 먹지 말고 아메리카노 먹어라. 그러면서도 줘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희생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 은혜 우리도 자라서 아이들도 다 부모가 될 것이고 부모가 되셔서 자녀를 양육하신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이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 속에 믿음 속에 우리가 어버이 주일만이라도 그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은혜의 모습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믿음 되게 해주시고 은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